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네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 그 자기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붙어있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 안 붙어있으면 세상이 안 미워하는데 세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안 붙어있거든. 자기들은 전부 다 떨어져가 있는데 우리만 붙어있으니까 밉다는 겁니다. 왜 밉습니까? 자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니까 미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둠이라는 세상이 빛이라는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빛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합니까? 어둠을 사랑하죠. 그래서 밤만 되면 뭡니까? 낮에 벚꽃통을 됩니다. 나이트 클럽도 가면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죠. 2차 또 발생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이트 클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에서 그냥 발광을 하니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또 사망의 세력이 또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밝은 것을 안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도둑놈이 대낮에 도둑질 합니까? 어두울 때 도둑질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두울 때 도둑질하죠. 그죠?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 모든 이 죄의 세력들은 밤에 다 그냥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곧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어디에 속하였다?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왕이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 이 세상에서 있는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거제 잡은 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결코 우리는 개인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뭐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미워할수록 저 예수제들, 저 광신자들, 저 자들라고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점점 더 맺어가고 끊어나고 증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무고한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를 핍박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고, 또 뭡니까? 죄와 불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 마귀의 이 하늘의 공중것이 잡은 자, 또 이런 세력을 말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는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총칭하여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코스모스, 이 우주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귀를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은 마귀와 그 따르는 모든 추종 세력들이 결국 우리를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하는 거예요. 왜 혼미케 합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혼미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을 보면은 말씀을 잘 해놨죠, 그죠? 고린도서 우리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89페이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은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한다. 왜요? 귀신이 그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 세상의 모든 철학, 세상의 모든 도덕, 세상의 모든 윤리,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살아온 방법, 세상의 어떤 그런 연관된 것들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인데 부활한다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안 가봐서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나쁜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사람이에요. 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일시적으로 죄도 짓고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사망이다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과 악의 개념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공중의 제자분자, 하늘의 악한 영들, 마귀와 그 모든 추종하는 세력들,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 모든 악의 세력부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 말씀을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어둠이 뭡니까? 세상 신,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이 내 마음에 딱 포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몰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우리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도덕, 윤리, 학문, 인간관계, 어떤 그런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식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습니다.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의 세력이, 악한 영적인 세력이, 이 세상 신의 세력들이 이런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학문과 인간관계와 살아왔던 경험과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시면은 12절 보시면은 12절 보실까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저 18절.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사 숭배가 이게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도 숭배하지 말아요. 왜? 이것도 전부 다 세상 신이라는 겁니다. 공중의 근세 잡은 자들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사를 막 따라가다니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러 보낸 종이기 때문에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를 따라가지 말고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은 뭡니까? 억지로 겸손하게 겸손한 척. 그런 것과 천세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해. 자, 우리는 본 것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의지해요. 왜? 천국을 봤습니까? 부활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의지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본 것만 딱 의지하는 거야. 딱 본 것만. 본 것만 의지하여서 그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고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느니라. 자, 여기서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 붙어야 됩니까? 세상의 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도 보십시오. 20절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영의 생활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죽으면 끝이다가 되지만은 우리 영의 방법은 뭡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과 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씻고 우리가 또 경제생활하고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의 생의 삶의 방법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고등학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초등학문이요.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등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어떻게 그 세상의 방법에 순종하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삶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단절이 될 줄 믿습니다.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세상과 단절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제가 말한 것은 육신을 단절하면 우리 못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삶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의 방법으로 그런 죄들을 우리가 끊고 이겨나가고 피 흘리까지 저와 싸우고 맞습니까?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더라도 우리 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한때 딱 쓰이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영의 방법은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아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방법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질시를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편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어떤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금방 우리 읽었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영의 방법으로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밉다는 겁니다. 밉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마귀는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마귀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멸시와 어떤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저 이슬람 계통 저쪽에 힌두 계통 저쪽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형을 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냥 감옥에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 현대 이 과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삶에도 비일비재 아니 그냥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목숨이 그냥 버려지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신이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죽이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이번에 일어난 이거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팬데믹 또 언택트 이런 걸 보고 또 모든 위치를 그 어디 뭐 나이트클럽에 간 사람, 어디 뭐 목욕탕에 간 사람, 어디 뭐 카페 간 사람 전부 다 추적하는 것은 추적이 지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한데 왜? 휴대폰 통해서 전부 다 그 동선을 전부 다 알 수 있대요. 다 알 수 있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뭡니까? 어떤 666표로 가까이 가는 하나의 단계로 저는 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사이버 결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전부 다 사이버 결제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소속된 어떤 그런 회사 주가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HN, 뭐 사이버 결제, 뭐 알스포드,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그냥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가 볼 때는 없어야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당연히 일어났고 또 앞으로 더 강력한 어떤 일들이 점점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영적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이런 시대는 더 타고 있고 마지막에는 666표가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는 카드도 안 받습니다. 왜? 카드도 혹시 묻을까봐. 카드도 안 받는. 장갑 끼는 것도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그냥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스캔돼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스캔돼가지고 결제 다 돼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피부를 못 느끼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와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하네 라고 하지 말고 세상이 발전하는 그 이면에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앞으로 어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2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 많지만은 뭐 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이라 박해라.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핍박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자, 앞으로 갈수록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가 더 많이 옵니다. 점 시대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골로새서 앞에 찾았으니까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1장으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1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자,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우리가 그것을 인내해야 되는데 억지로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까? 기쁨으로 하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오더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고 능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은 세상이 우리를 뭐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뭐 해왔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예고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천국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 다시 천국에 내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행을 다니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어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었다니까 천국에서 올 때부터 예수 믿을 따로 택함 받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택함 받던 것은 세상에서 이끌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택하였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내가 뭡니까? 응답하여 나온 것이 택함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택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칼빈의 예증론이나 어떤 이런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을 자, 안 믿을 자로 택했단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모든 영혼들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천국에 가도록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이 택함입니다. 아멘. 그거를 택함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을 자로 태어났단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부르는데 너희가 반응하여 나온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뭡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니까 뭡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왔는데도 그래서 가려누다는 뭡니까? 티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게 반응해서 나왔는데 그게 불구하고 뭡니까? 또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택함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택함을 받았으나 자기가 배반해 나간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咩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찾았으니까 3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신 말씀. 자,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은 이 말입니다. 그죠?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시민권은 뭡니까? 나의 어떤 그런 가야 될 곳, 소속감은 바로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우리 11장 9절 보면 11절 보면 믿음 땅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땅인데 9절에서 11절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뭡니다.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 삶을 살았는데 왜요? 이 세상의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속된 자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 믿음의 소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을 뿌리 뽑고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을 내가 이겨내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내가 뭡니까?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 없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에 속한 방법도 살아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게 되면은 뭡니까?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는 불의한 자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온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다 간다는 겁니다. 물론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뭡니까? 지옥 가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죠. 성 안에 들어가느냐 성 밖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더라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사느냐. 이게 심판이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그 판단을 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 밖에 들어가서 슬피 일을 가면서 거기서 내가 후회하는 삶을 사느냐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분들이
이 성 안과 성 밖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것을 지옥으로 봐버립니다. 성 밖에 설주며 이를 갈비 있으려는 마태복음의 그 뷰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뷰도 그걸 가지고 지옥으로 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도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의 살아오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지 않은 삶들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느냐? 성 밖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 밖에 이를 가면 있단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불지옥을 말하고 있고 하나는 성 밖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성 밖을 좀 더 지옥으로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성경이 뭡니까? 설교가 아주 그냥 좀 뭡니까? 자극적으로 그냥 막 책망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그게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 있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의 판단하시기 근거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해도 그게 동요되지 아니하고 그게 또 동조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 성밖과 성안을 갖다가 이 구분하는 분들이 제가 아주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들었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딱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벌써 20년 전에 그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서사라 목사 책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안 그래 김정인 목사. 근데 20년 전부터 그 성안과 성밖을 이야기했거든. 그랬는데 그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서사라 목사가 그 책에서 성안과 성밖을 딱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성안과 성밖을 정확히 설명하는 분이 한 번도 이제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직 한 번도 만난 거예요. 유일하게 서사라 목사만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사라 목사 책을 했는데도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들도 있고 이해를 못합니다. 왜? 성밖을 갖다 지옥으로 보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반이 하고 똑같이 생각하구나. 물론 그래서 부분적으로 또 안 맞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나도 조금 대단하지 저걸 보면은 뭐 우자고 해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절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교만하기도 싫고 저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싶고 저는 높아지기도 싫습니다. 왜? 저는 천국 가야 되거든요. 목사가 교만하고 자기 교육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 어떤 교육 큰 거 자랑하고 고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뭡니까? 낮아지기도 원합니다. 겸손하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은 교회를 하게 된 것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젊었을 때는 나도 교회를 키우고 싶고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나가도 막 명함 큰 소리 딱 치고 사례비도 많이 받고 은퇴도 막 아무 연료도 없고 막 나도 그래 하고 싶었지.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달려와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뭐 교인도 우리 100명 이상도 되고 또 제주도 능하고 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인간은 안 낮아집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했잖아요. 일부러 자의적으로 일부러 겸손함과 하나님의 겸손하도록 낮춰지는 거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고 자랑하지 않도록 해주고 높아지지 않도록 해주고 모든 어떤 사람과도 내가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 심정 모르시겠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자주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너무 감사하다고. 자, 이야기가 좀 붙도록 갔습니다만은 어디 찾아 그랬죠? 고린도서 15장 33절 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들이키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성필을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아멘.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말한 거예요.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들이키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로 위하여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낮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감사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꿈이 있었고 야망도 있던 사람입니다. 저도 30대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좀 했죠, 그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또 제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 무렵에 가까우는 이런 나이에 들어서 제가 성경을 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꿈을 이루고 대형교회를 만들고 어떤 내가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어떤 내가 뭐 높이 되어서 사람들도 칭찬받고 유튜브 방송 내면은 막 몇만 명이 들어오고 그 전에는 나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갈 거 다 하나님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 역할을 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뭡니까? 어떤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또 말씀을 받아서나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긴가민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서나 그것을 뭡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 말씀 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면 그 말씀 나하고 저거는 저 인줄사가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될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관계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봅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또는 더 극심하게는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짝하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어둠의 자식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내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모든 삶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런 믿음의 가지가 되어서 성실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